10분 성경, 오늘은 소선지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을 하는 것은 중요도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분량에 따른 구분입니다. 이 소선지서는 12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12권의 책입니다. 이 12권의 책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책의 주제와 중심 구절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를 읽을 때 각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12선지서들은 각기 다른 상황과 다른 배경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선지서의 그 배경을 다 외우는 것은 쉽지 않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3명으로 호세아, 아모스, 요나입니다. 나머지 9명은 모두 남왕국에서 활동했습니다. 남왕국에서 활동한 9명의 선지자는 다시 두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바벨론에 의해 왕국이 멸망하기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와 왕국 멸망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멸망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4명입니다. 그리고 멸망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는 오바댜, 학개, 스가랴, 요엘, 말라기 5명입니다. 정리해보면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3명, 남왕국이 멸망하기 전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4명, 멸망한 후에 활동한 선지자가 5명, 이렇게 12명인 것입니다. 그럼 이런 기준으로 12권의 소선지서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3명의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요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닙니다.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활동합니다. 우리로 치면 남한 출신이 북한에 가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이지만 니느웨에 가서 활동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출신으로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호세아 1명입니다. 호세아는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는데 고멜은 다른 남자에게 도망을 가고 맙니다. 그렇게 다른 남자에게 도망을 간 고멜을 호세아는 은 15과 보리 1호멜 반을 주고 다시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대표 구절을 꼽는다면 11장 8절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다음은 아모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명절에 북이스라엘의 도시인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아모스는 드고아의 목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왕족 출신이나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가 줄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의 대표 구절을 꼽으라면 5장 24절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는 정의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장차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그 소명을 뒤로하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을 치지만 파도를 만나 물에 빠진 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건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요나의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용서해 주십니다.
요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화를 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니느웨의 백성까지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와 비교했을 때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는 일반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요나서는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요나서의 대표 구절은 4장 11절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다음으로 남유다에서 포로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4명인데요.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미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나훔, 하박국, 스바냐가 모두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절을 전후로 활동했다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알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요시야 왕보다 앞선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습니다. 이 시기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와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작은 마을인 모레셋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에서 활동한 왕궁 선지자인 반면에 미가는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활동한 대중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처럼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과 정의에 대한 말씀이 그 메시지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대표적인 구절은 6장 8절을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나훔에는 니느웨 심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그 후로 약 130여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교만해진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나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지 약 10년 뒤에 아수르는 멸망하고 맙니다. 나훔의 대표 구절은 3장 18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하박국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를 침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악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을 가만히 두시느냐고 질문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나라가 멸망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실 것이고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박국의 대표적인 구절은 3장 17절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마지막으로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왕손인 것이지요. 대표적인 왕실 선지자입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개혁을 지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요청한 선지자입니다. 스바냐서의 대표 구절은 3장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남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에스겔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인 2차 포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에서의 후예인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오바댜의 대표 구절은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는 바로 에돔 족속을 일컫는 말입니다. 학개 스가랴는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용기를 주면서 백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스가랴는 8개의 환상을 보는데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 문학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은 학개 2장 9절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엘과 말라기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들이지요. 요엘은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을 여호와의 날에 빗대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논쟁을 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6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어찌미니이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러한 6가지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 구절은 말라기 4장 5절에서부터 6절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이렇게 12선지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12선지서 각 책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특징을 잘 이해했는지 제가 몇 가지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3명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네, 호세아, 아모스, 요나입니다. 그러면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2명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요나와 나훔입니다. 성전을 제거할 때 활동했던 2명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학개, 스가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2권의 책은 무엇입니까? 요엘, 말라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12선지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텐데요. 우리 신약 성경은 사순절이 지난 이후에 4월부터 다시 10분 성경을 통해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분 성경 구약편을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구약 성경을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